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기차가 가졌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시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 한번 볼까요? 이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본문이 사도행전 18장 21절, 22절, 23절 있는 것처럼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렇게 또 쭉 다니면서 다시 또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이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전도 여행의 어떤 시작과 또 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전도 여행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느냐? 설교 우리 제목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차 갈라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굉장히 이렇게 물론 거룩합니다. 제가 거룩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거룩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성품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어떠한 이렇게 막 그런 어떤 성자, 그쵸? 이 사람 화도 안 내고 분노도 안 하고 그냥 정말 예수님 같이 그냥 하나님처럼 막 거룩하고 막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뭐 이렇게 영적이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막 그래야 될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어때요? 현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적인 부분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까? 죄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하나님의 일한 것 속에서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어떤 부족함과 죄성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결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35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굉장히 은혜로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은혜로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다가 바울이 이제 다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며칠 전에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했고 가르쳤고 그 기운과 그 분위기와 같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었을 때에 중요한 건 서로의 무엇이 다름으로 말미암아요? 의견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났고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이랬거든요. 이 서로 심히 다투었다는 말이 그 헬라어로 파록시스모스라는데
무슨 말이냐? 케이씨, 발작이 영어로 뭐예요? 발작. 경련. 윤민이. 파록시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파록시스. PAROXYSM. 발음이 어떻게 돼? PAROXYSM. 맞죠? 파록시스. 뜻이 뭐야? 발작, 경련. 똑똑하네. 현정이가 이제는 알았어. 현정이가 평소에 제 설교를 이렇게 녹음을 이렇게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 설교를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무지하고 얼마나 미련한지를 깨달았다. 왜? 목사님이 다 말하는 거 답이 있는데 자꾸 자기 생각만 얘기하니까 현정이가 깨달은 거야. 내가 발작과 뭐에 대해서요? 경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했어요? 파록시스. 그러니까 파록시스이 뭐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죠. 뭐예요? 발작, 경련. 그쵸? 네. 여러분 막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파록시스가 뭐지 이렇게 고민하고 모르잖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발작, 경련.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심히 다투었다는 언어적인 내용이 발작할 정도로, 경련을 할 정도로 그만큼 다투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다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다투는 것이 여러분 남자들 보면은 싸우잖아요. 어떨 때 싸워요? 서로 만만할 때 싸워요? 아니면 한 사람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강하고 약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때 싸워요? 만만할 때. 내가 그래서 싸우면 내가 그래서 자존심 상했던 게 뭐냐면은 저게 날 만만하게 와서 싸우는구나. 이런 자존심이 상했었던 게 있었어. 그걸 누가 들었어.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각자 간의 의견이 다툼이 있었을 때는 누군가가 한 사람은 잘했고 한 사람은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각자마다 옳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툽니까? 각자 자기가 주장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마다 뭐가 있는 것입니까? 옳은 것이 있었을 때 다투는 거거든요. 지금 사울은 바나바가 누굽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랬었을 때에 사울이 반대했던 이유는 왜 반대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처음 1차 전도 여행에서 같이 갔었을 때 13장 한번 보세요. 처음 지금 전 안디옥에서 배 타고 떠나 그 다음에 구브로에서 전도를 하고 그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고 살랏 5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여러분 향해 전하되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다. 예, 누구를 두었다고요?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는데 그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어디를 돌아간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고요. 끝까지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되돌아갔단 말이에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러한 그 마가라는 요한을 지금 누가 다시 데리고 가자 하니까는 바나바가 데리고 오자 하니까는 어디? 나는 같이 다시 데려간다. 한번 여러분 성향을 보죠. 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인데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은 감당하지 못하고 때는 자기 혼자 살자고 돌아간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뭐 한 거예요? 배신. 야, 보시면 난 도망쳤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 배신이네. 자, 어쨌든 도망이든 배신이든 같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갈 때는 이때는 그냥 왔던 길을 다시 또 더베와 누스드라와 이고니안으로 갈 때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환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돌로 치는 것이 있었고 칼로 위협하는 것이 있었고 또 다른 어떤 지경으로 간다라면은
알지 못할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다시 나를 버렸던 사람, 배신했던 사람, 도망했던 사람을 다시 같이 데리고 간다. 나는 그래도 갈 거다. 네. 아니다. 또 배신할 수 있고 위험에 도달했었을 때 다시 또 혼자 돌아간다라면 선교여행에서 이런 거예요. 저희 이제 선교여행 가는데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선교여행을 하는데 일정이 너무 힘들어. 다시 간대. 여러분 보낼까 안 보낼까? 어때요? 내가 힘들다고 우리 일정 가운데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든 한 팀이 이 일정이 너무 힘들고 나랑 맞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그만두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다 잘 가라 이렇게 보내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같이 하자 이렇게 다독일까? 끝까지 같이 하자고 다독여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 그럼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불안하죠. 왜? 그가 잘 갔는지 가다가 어떻게 됐는지. 현대에서도 그러한 불안함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이 당시면은 혼자 다시 그 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면 그 위험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고 다시 데려가는 것이 쉬울까 안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박해를 하더라도 어떻게 박해를 해요? 가장 앞장서서 박해를 했어요. 그쵸?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 증인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어요. 그걸로 만족해야 안 해요? 만족 안 했다고요. 한 사람의 죽은 거는 만족 못 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제사장과 그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뭘 받아갔고요? 공문을 받아갔고 어디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아다가 가두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갔던 사람이라고요. 혼자. 남들은 거기서 멈췄는데 그게 사도 바울의 뭐예요? 성향이에요. 그는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자꾸 누가 이 뒤에서 끄잡아당기면 어때? 이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바나바는 또 어떤 입장이에요?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자? 마가를 데려가자.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또 저기가 있어요. 마가가 바나바와 사촌관계예요. 알아요, 여러분? 네, 사촌관계야, 사촌관계. 어디에 있냐면은 디모데 후서 뭐야? 디모데 후서. (4장 11절) 여긴 없네. 어디? 골로새서 4장 10절이요. 골로새서 4장 10절.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마가를 받아들이는 그 어떤 그 글을 쓰여 있는 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가 누구냐면은 지금 이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대여행으로 말미암아 되돌아갔던 마가에 대해서 지금은 다시 무엇하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마가복음을 쓴 사람도 누구예요? 이 마가예요. 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보고 이 뭐야 이거 혼니부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걸리니까 혼니부를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간 사람도 누구예요? 사실은 마가였어요. 이 마가. 그리고 사도행전 9장 곳곳에 그런 말이 잘 나와 있습니다. 20으로가
사도행전 12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도망치죠.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느라 하여 12절 시작. 깨달았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지금 누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가라는 요한의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서 베드로가 잡혀있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만큼 이 마가 요한의 그 집이 어떠한 집안이에요? 그 굉장히 이렇게 그 초대교회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다고요,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바나바는 또 누구의 후견인이었습니까? 사울의 후견인이었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모든 사도들이 사울에 대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안디옥으로 갔었을 때 누가 갔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누굴 보냈습니까? 바나바를 보냈거든요. 바나바가 갔더니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들을 교훈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어디에 있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어디서요?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하고 그에게 또 가르칠 수 있는 또 설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직분도 열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그러면 바나바 입장에서 어떨까? 사울이 자기 도움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자기도 힘들 때 그러한 일을 겪었어 안 겪었어요? 겪었어. 그러면은 누구도 마가도 그 힘들 때 같이 해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죠.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사울과 바나바가 이 유대교의 그런 어떤 할례 문제로 어디에 갔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갔었거든요.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전 만났을 것 같아. 만났겠죠. 그쵸?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힘들어서 도망친 그 마가 외삼촌이었고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의 아들이고 격려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를 만나서 얘기했겠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해보자고서 어떻게 보면 같이 안디옥으로 되돌아왔던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던지 기다려라. 다음에 갈 때 또 가자. 어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할 때 바나바는 누구도 같이 데려가자? 요한이라는 마가도 같이 데려가자. 얘기한단 말이에요. 각자의 성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입니까? 그는 열정 있는 자예요. 강한 자예요. 내가 남의 밭에 모두 하지 않는다? 집을 짓지 않는다 해서 개척하고 뚫고 가는 자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성향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돕고 함께하고 같이 가는 자예요. 중요한 건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다툼 가운데 분열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란 말입니다. 다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갈라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갈라설 수 있다 없다? 있다. 자업분들을 보십시오. 서로 싸울 수 있어요. 서로 싸울 수 있어요. 때론 갈라서기도 합니다. 때로 갈라서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멘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항상 그러죠. 내가 누구 미워서? 저 김집사 미워서 교회를 다녀 안 다녀? 교회를 안 다녀. 야, 네가 다니는 교회,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왜 그래요? 누가 싫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런다고요. 이게 인간의 악한 거예요. 사실은 누가 하기 싫은 거야? 내가 하기 싫은 거야. 근데 뭐 잡을 게 없으니까는, 뭐 하나 걸려야 될 게 있는데 없으니까는 했는데 어떻게 다 훅 탁하다 걸린 게, 그 걸린 사람 재수 없는 사람인 거지. 마침 그때 어디 거기 있어 그 부딪혔고 누구 하나 좀 걸려봐라 라고 하고 있었을 때 걸린 거라고.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들은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고요. 갈라섰어요? 안 갈랐어요? 갈라섰다고요. 그냥 이렇게 좋게 갈라선 것도 아니고 그냥 심하게 싸우고, 여기도 말씀에 있는 15장 있는 것처럼 어떻게 싸웠다고요? 심히 다퉜다고 그때. 심히. 성경에서 얼마나 다퉜으면 심히 다퉜다고 할 만큼 다퉜겠어요. 그렇게 다퉜는데 뭐에 대한 중심을 흐트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흐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그걸 보시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분 나쁘면 뭐가 흐트러져요? 이게 신앙이 흐트러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글로 가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분 나빠서 어디 안 가? 교회 안 가. 아니 왜 기분 나쁜데 교회를 안 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차라리 기분 나쁘면 밥을 굶으세요. 그러면 다이어트라도 하지. 그쵸? 기분 나빠서 안 가고 또 뭐해서도 안 가? 피곤해서도 안 가. 아니, 피곤하면 차라리 직장을 쉬셔. 그쵸? 근데 항상 만만한 게 뭐예요? 교회야. 만만한 게 하나님이야.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잘못했길래 뭔가 삐딱하면 나 어디 안 가? 교회 안 가. 아니 무슨 교회가 무슨 벼슬, 뭐 교회 가는 무슨 벼슬도 아니고. 부부랑 싸웠어. 어디 안 가? 교회 안 가.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안에 깔려있는 신앙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웠어. 그래서 뭐예요? 불편해서 어디 안 가요? 교회 안 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서로 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인정하시라고요.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을 인정하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택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서 사망과 죽음과 또 다른 죄로 돌아갈 것인가. 근데 참 사람들이 어리석게요. 그러한 어떠한 꺼리들로 말미암아 자꾸 어디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 오늘 이 마음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거역하는 영들이 있고 불순종하는 영들이 있단 말입니다. 뭔가 하나만 걸리면 그걸 핑계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기 싫고 교회 다니기 싫고 주의 종에 대해 공격하고 싶고 리더에 대해서 공격하고 싶고. 좀 편 좀 들어줘봐요. 제발 좀. 그쵸? 여러분 어때요?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거리낌이 있고 어떤 그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을 때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로 가요?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않아로 가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되느냐고 되지 바랍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못돼서 그래요. 못돼서. 사람이 못된 거야.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무엇하셨어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사랑만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고 미워하고 밀어낸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신다고.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나를 위해서는 무엇도 합니까? 배신도 하고 배반도 한다고요. 누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정죄하고 그래서 판단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 쳐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온전해서 완전해서 완벽해서 잘해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앞날이 있고 비전이 있고 보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거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순간에 자기들만의 어떠한 오름으로 말미암아 부딪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으로 멈추거나 그것으로 끊어지거나 그것으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무엇하고 있습니까? 나아갔다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졌지만 그는 여전히 누구에게를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길을 가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로마를 향하여서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교의 자리까지. 바나바는 어땠어요? 누구를 데리고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구브로라는 자기의 그 섬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그냥 혼자 둘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야, 이제 바울은 못된 놈이야. 야, 바울과는 함께 하지 마. 너 이제 나랑만 함께 하자. 그 바울 못 쓰겠다. 너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야, 주의 종이 그러면 안 돼. 사도가 그러면 안 돼. 걔 나쁜 놈이야. 그런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이랬어요? 아니라고요. 왜요? 사역 가운데 바울이 누구를 찾습니까? 마가를 찾는다. 마가. 곳곳에 나와요. 곳곳에. 아까 골로새서에서도 나왔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나. 디모데 후서 4장 11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 시작. 너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아멘. 마가를 지금 뭐라 그래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뭐 했던 마가인데? 배신하고, 배신은 여러분이 한 소리야. 도망갔던 마가지. 뭘 배신까지 했어. 도망갔던 마가인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미 전적이 있었잖아요. 언제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오죽하면 그래 벗고 뛰어갔을 거야. 약한 자예요. 약한 자. 어떻게든 뭐하고 봐야 돼요? 살고 봐야 돼요. 살고 봐야 돼요.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요. 그 벌거벗고 도망가는 데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뭐가? 마가의 사역이. 네?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그의 사역이 시작되어 죽는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내가 완전하고 뛰어나고 완벽해서 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 그 현실, 어떤 현실이요? 벌거벗고 도망가는 현실. 무서워서 도망가는 현실. 내 열심으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린 자꾸만 나에게 집중해. 나에게. 이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쓰셔요. 그래서. 왜? 신기하거든. 그런 사람을 쓰니까 신기한 거야.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해서 전도가 된다는 게 아니라, 야, 너도 교회 다니냐? 너도 예수 믿어? 야, 그 예수 나도 믿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다. 그냥 하는 말이야. 진짜 그는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뭐가 됐다? 사도가 됐다. 나 같은 자. 나 같은 자도 예수 믿는다. 이거 나 같은 자도. 약함을 자랑했다고요. 강하고 좋은 것만, 옳은 것만, 그런 어떤 가치 있는 것만, 의미 있는 것만, 명분 있는 것만 드러내고 있지 않다고요. 오늘 성경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는 것 가운데 갈라서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세요. 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자꾸 나에게 집중해요. 나를 보면 어때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바라보세요. 작업분들 답이 나오나? 안 나와요. 안 나와. 제발 나에 대한 실망과 좌절과 절망과 죽음 속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찾아와 나와 함께 무엇 하시고? 죽어. 사망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요. 어디에 자리를 옮기신다고요? 의와 거룩과 진리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떠함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유 이런 사람이 무슨 교회를,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아 그래서 믿으세요. 그러세요. 자꾸 뭔가 준비되어지고 자꾸 뭔가 계획되어지고 뭔가 좀 이렇게 완전하게 갖춰져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러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언제 다 내 마음에 맞게 준비가 되어지겠어요? 언제 내 마음에 흡족하게 되어지겠냐고요. 여러분 마음에 흡족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도 내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데 남은 더 안 들지.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 마음에 합한 것들을 찾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반듯하고 딱 떨어지고 깨끗하고 명확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불투명하고 여전히 찜찜한 것 같고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어디 갔다가 와서 화장실 갔다 미딱지 않은 찜찜함 속에서도 가는 거라고요.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대도 않는 내 기준, 대도 않는 내 어떤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런 걸로 찜찜하다고 아니 혼자 옳은 척해. 타협하라는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어디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라고요. 야 그럴 바엔 예수를 믿지 말지. 그럴 바에는 교회를 다녀. 절에 가 절에. 이런 분들이 있어. 있어 없어? 있어. 야 그럴 바엔 절에. 아니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완전해서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재단한다고 이렇게 딱 잘라서 딱 인생이 안 그렇다고. 인생이 그냥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어 없어요? 그쵸? 나만 잘 산다고 돼요? 항상 누가 나를 붙잡아? 옆에 있는 왼수가 나를 붙잡고 있잖아. 그쵸? 그래도 가는 거라고. 같이 바울은 누구를 반대했고요? 바나바를 반대했고, 바나바는 누구를 반대했고요? 네? 바울을 반대했고. 그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갔었을 때 나중에 서로 어떻게 돼요? 만난다고. 누구를 통하여? 마가라는 사람을 통하여.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에게 어떠한 자다? 유익한 자다. 그럼 바나바가 잘 살았다는 거야? 못 살았다는 거야? 잘 살았다는 거야. 마가가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은 마가도 잘 살았던 거야? 못 살았던 거야? 잘 살았다는 거야. 누구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사람 보지 마시고 세상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에게도. 이건 확실해요. 때로 우리가 헤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라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면, 그리고 그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 만나게 할 때 어떻게 돼요? 만난다.
그렇게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영원히 가지 않아요. 영원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누구를 믿고 가면? 하나님 믿고 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언젠가 다시 만납니다. 그때 그가 나에게 어떤 사람 되어 있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이다. 그럼 그걸 보고 가시라고.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잘라버리지 마시고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가시라고. 앞에 한 일은 다 어떻게 해요? 뒤로 던져버리고 잘한 것도 던져버리고 못한 것도 던져버리고 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실 그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나바도 나아갔고 바울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 예수를 믿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도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 아니 그러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갔다고. 이 일이 바울의 가슴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경험되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도 마가를 인정했던 것이고 마가도 다시 어디 앞에요? 바울 앞에 살아냈던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떠한 모습으로 그 단정 짓지 마시라고요. 결정 짓는 거는 최대한 미루는 게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 그 박영선 목사님 그 세미나를 갔는데 어떠한 분이 그 이제 이혼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결정에 대해서 물어봤어. 어떤 그런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그랬더니 그분이 물어봤다고. 그 목사님인가 누구니? 그 목사님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남편이 정말 속을 썩여. 뭐 남편만 속을 썩이겠어요? 아내도 정말 속을 썩여. 어떻게 해야 돼? 이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최대한 결정을 늦추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오늘과 내일이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견디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죠. 이혼을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최대한 뭐 하라는 거예요? 견뎌보고 늦춰보라는 거예요. 저는 되게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끊고 그쵸? 빨리 해결하고 빨리 어떤 결정하고 그 다음에 뭔가 새 출발하고 그래, 새 출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인생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삶이 그렇지 않다고. 다 모든 문제가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자꾸만 누구를 이렇게 걸어버린다고. 제일 만만한 하나님 걸지 마시고 여러분을 보십시오. 내가 그런 자예요. 내 안에 다툼이 있는 것이고 분열이 있는 것이라고. 근데 그것으로 멈추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가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완전한 자 없고 누구 하나 이렇게 깨끗한 자 없어요. 다 흠이 있고 결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서 가고 있다고요. 그걸 누가 채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가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자꾸 서로 옳아서 충돌하지 말라고요. 이게 가장 안 좋은 예예요, 사실은. 누가 하나가 잘못했고 누가 하나가 잘했으면 어때요? 뭐 이렇게 싸움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큰 충돌 없어. 근데 가장 나쁜 예가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예요. 어떻게 해요? 다 옳아. 어떤 면에서는. 그 옳은 사람들끼리 부딪히니까 어때요? 세지. 네. 왜요? 옳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주장한다고요. 옳으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옳아서 참으셨다고요. 옳아서 무엇하다고요? 죽으셨다고요. 옳아서 용서하셨고 옳기 때문에 사랑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옳으면 그 옳음으로 뭘 가지려고 그래요? 힘을 가지려고 그런다. 그 옳음으로 주장하려고 그런다. 내 말이 맞잖아. 응? 그렇죠. 내가 뭐라 그랬어? 그것 봐.
목소리가 커지고 그 오름으로 내가 환경과 사람과 상황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옳기 때문에 무엇하는 겁니까? 참으시라고. 옳기 때문에 뭐하라고요? 용서하시고 옳기 때문에 사랑하시라고요. 그게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길이라고요.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몰아서 충돌하지 마시고 가장 안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잠잠히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참아보세요. 거기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그럴 새가 없어. 왜? 내가 다 해버리고 말아버리고 내가 다 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 새가 없어. 저에게 기다리세요. 잠잠히. 아멘. 아멘. 내가 다 그냥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참고 기다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과 죄 속에서도 무엇을 이끌어내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를 기다리고 그를 바라고 그를 믿으시라고요. 그냥 아유 끝! 아유 끝! 이러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세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 어디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이거 말고 이렇게 눈앞에 어떤 일이 해결되는가 해결되어지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아멘? 여러분 그런 좀 넓은 시각, 시야,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 신앙 이런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